네, 그 제 머리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약간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앞에는 잘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약간 지금 이 스크린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PPT도 있지만 오늘은 함께 말씀에 집중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좀 잘 정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은 그냥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까지는 또 강력한 집중호우 또 여러 가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감히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터전을 잃고 또 평생의 일터를 잃고 또 생명을 잃고 한 분들, 그런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만져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자연재해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또 다른 것, 이제 폭염도 있고 다가올 태풍도 있고 또 흔치 않게 비도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정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하여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왕 되신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이따가도 말씀드리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인된 우리들의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이것이 또 도가 지나치면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인생의 결과는 내가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성경적인 메시지로 보면, 말씀을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참 큰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셨고요. 또 그 전에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처음에는 족보가 확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요한복음을 보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있지만 이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사역의 첫 번째를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는데, 마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붙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으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그거는 죄악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한 걸 들었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함부로 하기에는 좀 뭐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일단은 잡아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또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나보다 오실 이,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이 큰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이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의 그 파워, 힘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12절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바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돼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가 9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고 납달리는 비라라고 하는 라헬의 여종이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누구를 이렇게 총애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듬뿍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영토를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가 받은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의 갈릴리 지방, 중간의 사마리아 지방, 남쪽의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북쪽 땅은 좀 빈약한 곳입니다. 살기가 빈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더 중요한 곳이었지 갈릴리 위쪽 도시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1장에 임마누엘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첫 마태복음 1장을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내리라는 말씀으로 이 예언의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던 땅이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대를 받게 됩니다. 시기를 받게도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땅에 다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오기로 했기 때문에 오신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멸시받고 조롱받고 참하고 빈약하고 너무 안 좋은 조건에 있는 그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화려한 곳에 누구나가 칭송하는 자리에 누구나도 있으면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변방의 변방으로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은요, 열왕기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 베가거든요. 이 베가가 있을 때 아시리아의 왕,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침입합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잡아가죠. 여러분, 전쟁의 참상을 아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원이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이 전쟁 전후에 또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전쟁을 정의하라고 이야기하면 전쟁을 낭만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제재가 되지만 제재가 되지 않는 영상들을 보면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냥 포로 조약에 따라서 잘 인권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요. 여자라고 봐주지 않고 아이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그 현장을 보시면 낭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크고 작은 내전의 현장을 보시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파괴를 경험합니다. 이곳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도시를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낮이고 환한 빛들이 있지만 이곳에 모든 전기가 끊겨지고 문이 닫혀져 있고 그리고 창문이 닫혀져 있으면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되면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빛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보여주시죠. 이것은 마태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예언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책 17절입니다.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흑암에 놓여져 있고 절체절명에 빠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선포가 되고요,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또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가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왕권이라는 말, 치세라는 말, 통치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하늘나라, 마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공간, 어떤 영토 이런 이야기보다는 누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신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누가 움직이고 계신가, 정말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적인 약자들 가운데 이들의 삶을 누가 움직이고 계신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한국말로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이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의미로 쓰지만 이 원문에서는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주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전히 완성이 되냐면 재림하신 주님 이후에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전쟁의 용어로 설명했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유명한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하게 돼요. 성공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사실은 독일군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전쟁의 승패가 독일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소식들이 가면 갈수록 독일군은 항복을 했고요,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합군이 완전하게 독일 땅에 가서 다 전쟁을 종식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 저에게는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 사단의 권세가 끝났고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죽음의 권세가 이미 사라지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겐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저주 아래 놓여져 있고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만큼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교도소에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릉의 교우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시지 않으려고 말도 조심하시고 또 내 마음도 그런 마음 갖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가는 너무나도 선한 존재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을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이 초청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다시금 엎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 중인데요, 저희 때도 제일 많이 했었던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철로 역정도 막 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막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잘못했는지를 막 쓰라고 하셔서 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가끔 삥땅도 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자, 그 종이를 갖고 나와. 그래서 같이 다 못을 박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이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거야. 너무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순히 우리의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금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큰 빛을 보고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를 한다는 건 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권을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역사도 그러하지 않았나요?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늘 침략을 받고 침범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늘진 곳이고 변방이고 소외되고 이런 곳에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 속회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속회 공과의 중요한 키워드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속회 공과를 저희가 이제 전반기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속회 공과의 세 번째 대지가 항상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행 오듯이 오셨을까요? 아마 여기까지 오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결단 속에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하지만 그들의 일기와 흔적을 보면 늘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교사님이 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선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병이 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굳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펜젤로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곳은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늘진 곳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제자들을 찾으시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갑자기 다른 나라의 제자들을 키우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이들과 함께 제자를 만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못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들이 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혁명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드다라고 하는 인물, 유다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이 또 수많은 시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두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빛이신 주님이 오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둠의 심연 가운데, 절망의 심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우리의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고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자였습니다. 바울은 학식자였고 바울은 선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인간의 사상이나 어떠한 인간의 이론이 우리를 개조시키거나 우리를 바뀔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그것은 곧 당신 안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사님의 한 구절이 저에게도 참 와 닿았습니다. 엄청난 거인 골리앗, 위대한 장수죠.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저는 보여주고 예시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힘을 제하려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진게임이라고 여겨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린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놀라운 진리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삶을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삶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고달픈 일이 왜 없으셨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원하는 과자를 얻지 못해 마트 바닥에 뒹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해 절망하는 아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마치 아이들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지 못해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기치 아니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실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암울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보면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장애물들이 없는가?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두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절망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고개를 들어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부들을 부르세요.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혼자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을부터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어부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지금 시작하면 바로 막 투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선포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부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토록 내 모습, 또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위해서 고기를 낚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도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지난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금의 외모가 어떠한지, 지금의 지식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보신 뒤에 부르십니다. 그러자 20절에 곧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22절에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의 자리에 이 어부들은요 즉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끝인 가버나움에서 무시받고 소외당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드신 이유가 예수님은 후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가십니다. 그럴 때 이 증인된 삶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 시작에 선포했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 두 단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한번 나가봐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마치 내가 예수님께 항상 그 근접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분들이 바로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곧 따랐던 어부들이 완벽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반하고요, 제자들은 도망가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형편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도망가는 존재임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들의 사명에 그들의 십자가를 지며 감당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너희가 지금은 어부지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I will make you. 너를 그렇게 만들게. I will send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낼게. I will teach you.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칠게. 라고 하는 말로 여러 영어 성경의 번역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I will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이들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할게 라는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듬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죠. 사실 어부였기 때문에 이 어부들은요,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만선을 하면 나도 배불리 먹고 우리 가족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좀 내다 팔아서 우리 가게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배를 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일까요? 그냥 저렇게 아무것도 쓸모짝게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들이십니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이것, 저는 그래서 제자로의 부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6시 내 고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국구 방송이죠. 산촌도 가고 농촌도 가고 어촌도 갑니다. 어촌에 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리포터가 아침 7시, 8시 해 뜨고 배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리포터들이요, 새벽 2시에 3시에 그 항구에 가서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갑니다. 어부들의 손을 보면,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보면 누구도 어부들이 쉽게 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그 어부들에게 이제 그 수고와 섬김이 나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 인생을 절망하는 사람들, 시대와 환경을 탓하고 넘어져 한 치 앞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쟤보다는 내가 낫다고,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누리고 있다고, 그러나 역시 그들의 영혼도 한 치 앞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라.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룩한 초청에 즉시로 대답한 이 갈릴리의 어부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그리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뒤따르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에 앉아 있던 우리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던 우리에게 큰 빛으로 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이 생명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가 일어나 이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픈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